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 사역자 조장 모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역 식구들 또 귀한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오늘 귀한 또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지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영적 본질을 굳게 붙잡고 먼저 나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가정이 부흥되어지고 우리의 후대가 부흥되어지며 구역과 지역이 부흥되어지는 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구역과 지역과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흑암의 모든 망대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가 온전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이니까 우리 저와 같이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우리 1절, 2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여 사역자 주장 모임은 가장 중요한 시간 속에 응답의 망대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특별히 우리 2절 그렇죠?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지금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지만 시간을 차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뭐 좋은 시계, 뭐 스마트워치, 비싼 명품 시계를 가지고 있지 시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시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내 인생의 시간, 우리 가정의 시간, 우리 후대의 시간, 심지어 내 건강과 생명과 그 모든 시간은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라 지금이 어떤 시간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에게 어떤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가? 어쩌면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 구체적인 기도 제목 다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어떤 응답의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거를 찾고 발견하고 거기에 방향 맞춰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리고 보라 지금은 뭐냐?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이걸 놓치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또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떻고 물론 맞는 말이죠. 왜? 여러분이 뭐 거짓말하진 않으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현실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거죠. 오늘로 얘기하면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감옥 여러분 뭐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이 상황에 속지 않았어요. 보통은 이런 데 빠져버리면요 거의 대부분 뭐하죠? 이번 주일 강단 말씀처럼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했는데
상급과 축복은 둘째치고라도 왜 나를 억울하게 이 감옥에 왜 집어넣냐? 보통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힘 빠져버립니다. 이제 복음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 다 필요 없고 이제 나는 그냥 내 길로 갈란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여기에 착각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속지 않으면 됩니다. 문제 있지만 문제에 속지 않으면 돼. 그리고 어려움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좀 덜하고 심하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려움 다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영교회 성도 여러 수백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이 제일 힘들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겠죠. 왜?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나니까 내가 제일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말 못하는 여러 가지 현실 다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 교구별로 사역자들하고 우리 중직자들 해서 이제 지금 식사 모임을 가졌잖아요. 이제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덕양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마지막 식사 다 하고 늘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으시면 늘 소통해 달라고. 근데 말 못하죠, 쉽게. 왜?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다 각자가 현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어쩌면 여러분들 멀쩡히 앉아 있지만 내 마음속 한켠에는 말 못하는 현실이 있어요. 나만 지금 막 끙끙 앓고 있는 현실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가장 좋은 시간표라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무슨 좋은 시간표? 아니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좋은 시간표입니까? 지금 내게 말 못하는 현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좋은 시간표냐?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가 알았던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와요.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시위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위대 풀려나도 전과자예요. 전과자. 평생 따라다닙니다. 감옥에 갇혀있어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뭐 했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지금 당장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현실을 주셨고 지금 당장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하나님 계획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크고 은밀한 일을 뭐 한다고요? 반드시 보여주고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믿음 그러면요, 뭔가 당장 해결되고 당장 응답이 오고 당장 증거가 온 걸 보고 우리가 믿는, 그거는요 불신자도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응답이 왔는데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역사가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거 안 믿을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때까지는 언약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현실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것이다. 아 그래,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 우리 가정에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현실들은 가장 좋은 기회구나, 가장 중요한 시간표구나 로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되는 응답을 누리는, 그럼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 속에 오늘 제목처럼 가장 중요한 응답의 망대를 딱 세우게 되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린 주로 이제 응답, 그렇죠? 응답부터 이제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응답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하느냐? 주로 대부분 어떻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응답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응답은 뭐냐면요, 내가 받고 싶은 응답,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필요로 하는 응답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길 원하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나를 살리는 시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당장 맘만 먹으면 그 다음날 석방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옥에서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오해받았던 거 풀어줘가지고 당장 내일 감옥에서 나가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맘만 먹으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안 했죠? 그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뭘 봤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게 어쩌면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당장 어쨌든 이 감옥에서 일단 나가서 봐. 일단 감옥에서 나가고 보자. 그렇죠? 그게 응답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닌가요? 나 감옥에 더 있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단은 감옥에서 나가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때까지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응답은 뭐냐면요, 나를 살리는 이거 시작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시작.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부흥? 우리 예언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부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부흥이 뭐냐는 거죠. 내 마음과 심령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 그냥 내 마음이 천국이고 내 심령이 천국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아무리 뭐 자식이 잘 되고 뭐 가정이 큰 문제가 없고 무탈하고, 근데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막 가정이 지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현실도 막 닥쳐오고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내 마음, 내 심령이 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막 시비 걸고 막 그래도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 보세요. 정말 막 너무 중요한 막 기쁜 일로 운전해 가는데 누가 옆에서 좀 끼어들었다. 그거요, 그냥 갑니다. 그래. 내가 지금 너무 기뻐서 막 가고 그거 문제됩니까? 근데 막 열받았어. 아침부터 열받아 뚜껑 열린 상태 속에서 누가 살짝 끼어들어서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 그 제가 어제 이제 가족끼리 어디 가고 있는데 놀러 가는 거잖아요.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깜빡이 켜고 제가 생각할 때 한 10m, 20m 전부터 깜빡이 켜고 내가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빵빵 거리면서요. 아니 내가 깜빡이 안 킨 것도 아니고 그것도 바로 킨 것도 아니고 한 10m, 20m 전부터 미리 켜서 들어가겠다고 신호까지 줬는데, 그런데 지 앞에 끼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앞에 탁 추월하더니 막 옆으로 막 와서 막 그냥 이제 보복운전 하는 거죠. 그때 많이 내가 진짜 기분 나쁘고 열받친 상태에서 막 교회에서 연락 와가지고 막 기분 나쁜 상태 속에서 교회에서 연락이 아니라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에서 걔가 끼어들었다.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오늘. 근데 그날은 같이 여행 가고 뭐 즐기러 가고 기쁜 날인데 끼어들든 말든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심령입니다. 내가 지금 내 심령, 내 마음이 천국과 기쁨, 감사가 넘쳐요. 그러면 남이 뭐 날 욕하고 뭐 오해하는 말을 하고 심지어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시비를 걸어도요, 그거 전혀 말리지 않습니다. 말리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부흥은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예언교회가 부흥되는 건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부흥되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부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교회 사역하고 뭘 하더라도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게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중요한 회복의 시작을 저와 여러분이 하려면 먼저 우리가 언약에 집중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뭐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같이 합숙한 거죠. 예수님하고 120명이 같이 합숙, 집중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사실 초대교회는 도저히 그 당시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눈만 뜨면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이미 식민지로 삼았잖아. 유대인들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믿는 놈들 잡아 죽일까? 매일매일 눈에 불을 켜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피바람이 불고 있었던 겁니다. 도저히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0명을 어디로? 감람산으로 따로 뽑아내신 겁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 어려움, 있지만 이거 없다는 게 아니고 부정하는 게, 이거 부정하면요 그거잖아요. 그 이상한 사이비 단체, 뭐 신앙촌 만들어서 우리끼리 살자. 우린 그거 아니에요.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현실 있어요. 우리 인정합니다. 이게 없다가 아니에요. 이거 있지만 이거 잠시 내려놓고, 왜? 이 속에 있으면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도저히 언약과 믿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0명을 따로 불러낸 겁니다. 감람산으로. 감람산을 불러내서 오직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도 40일 동안. 지난 우리 토요 핵심 때 유 목사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하라고요? 집중의 시대를 열어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감람산에 이렇게 막 40일 막 집 놔두고 아이들 놔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집중의 날 언제 잡으면 됩니까? 주일날. 어차피 교회 오시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가장 중요한 주일에 내가 예배, 강단, 여기에 완전히 내가 집중하겠다. 가장 좋은 결단입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또 주중에도 집중 모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주일이 가장 좋은 날이잖아요. 중요한 집중의 시대를 빨리 열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언약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와 여러분과 저는 뭐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과 재앙과 저주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 언약에 집중하면, 언약에 집중하면 자꾸 여기 잡힙니다. 문제. 자꾸 어려움. 있다 힘들다. 현실이 어떻고 저떻고. 아닙니다. 이건 뭐 하는 거죠? 이건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 하는 거죠? 언약 속으로. 여러분이 언약에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집중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더 이상 이제 감람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예수님 이제 다 언약 주셨고 다 하셨으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왜? 거기서 평생 감람산에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단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가정으로 돌아와 보니까,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요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바람 같으면 40일 정도 집중했으면 딱 집에 돌아오면 막 남편이 회개하고 막 밥 다 해놓고 막 어서 오라고 집안 청소까지 깨끗하게 다 해놓고 40일 감람산 집중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애들이 막 스스로 숙제하고 막 공부 다 하고 있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돌아와 보니까 막 집은 난장판이고 남편은 집에 안 들어와 있고 막 집은 엉망이고 막 똑같아. 그래서 뭐 했습니까? 다시 모였어요. 왜?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언약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시, 근데 감람산은 갈 수가 없어요. 왜? 좀 예루살렘에서 좀 거리가 있잖아요. 또 매 산에 어떻게 갑니까? 가정을 내버려 두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보니까 모이기 좋은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것도 120명이, 여러분 다락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유튜브로 사진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 옛날 살던 집에 그 약간 진 창고 같은 그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12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연회장입니다. 거기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다시 이거 붙잡은 거예요. 현실에 속지 않도록, 문제에 속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에 속지 않도록 다시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역예배 왜 드립니까? 지교회 모임 왜 드리죠? 네, 이거 다시 해볼게요. 분명히 주일날 은혜 받았어요. 주일날 은혜 받는 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성가대, 모든 예배 순서, 장로님들 기도, 강단 말씀부터 모든 게 이렇게 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은혜 받는 건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 은혜 못 받는 게 진짜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잘 돼, 오기만 하면 일단 은혜 받고 힘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예배 마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정으로, 집으로, 산업으로,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진짜 내 삶의 현장. 거기에 가보면요, 문제 어려운 현실은 그대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속지 않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다시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언약에 집중하고 말씀을 회복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응답의 시간표 옵니다. 그게 바로 능력 충만,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었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릅니다.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드디어 기다렸던 뭐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 바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것도 어떻게 임했습니까? 120명 한 사람 각자 위에 다 임한 거예요. 그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각 나라 말로 막 방언도 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알던 초대교회 그 연약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우리 가정을 봤을 때,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 봤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건 다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바람 같은 불 같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구역과 지역에 이런 오순절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를 살리고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을 회복하는 시작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393입니다. 393 기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과 힘입니다. 이 힘으로 날마다 나를 충만하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능력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런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누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뭘 이렇게 좀 바꿔야지. 그죠? 가정을 바꾸고, 구역 식구도 바꾸고, 아이들도 바꾸고, 뭘 자꾸 이렇게 바꿔보려고.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해야 될 건요, 따로 있어요, 따로. 지금부터 뭐 하느냐? 모든 것을 새롭게 전환하면 되는 전환. 전환한다는 말은 바꾼다는 거잖아. 즉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문제 맞죠? 그게 누가 봐도 문제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어려움이에요. 누가 봐도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말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게 문제가 어려움인데 생각을 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 이런 현실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지? 라고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게 되면 반대쪽에 하나님의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응답이 반대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로 반대쪽에 여러 가지 많은 응답과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 당연히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나쁜 놈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그거 딱 깨닫고 나면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시비를 걸고 나를 자꾸 태클하고 자꾸 나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막 그게 옛날에는 왼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왼수가 아니라 뭐죠? 왼수가 아니고 뭡니까?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끼어있게 만든 사람이구나. 나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상구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지금 밀어주는 사람이구나. 벌써 생각이 바뀐 거예요. 벌써 반대쪽의 응답을 찾아낸 겁니다. 이거.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 왜 하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처음 다 속게 된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조금만 눈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반대쪽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뭡니까?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빨리 교회 화요사역자 조장 모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앉아있잖아요. 왜? 거꾸로 했어. 거꾸로. 반대로 하니까 반대로 하면요 거의 95%는 성령 인도입니다. 거의. 난 안 그런데 물론 그런 분 계시겠죠. 그건 아주 특별한 분이고 소수의 사람. 대부분은요 반대로 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 어렵잖아요.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거꾸로 하면 거의 성령의 인도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체질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생각을. 문제, 어려움, 현실 맞지만 저기 잡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눈을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그냥 눈이 아니라 뭐죠?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 눈을 조금만 바꾸었는데 이때부터 누려지는 거예요. 누려져. 그제는요 누리는 게 아니라 눌렸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특정한 상황 때문에 내가 눌렸어요. 근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니까 그 문제 속에서 이제 누려져요. 누려져. 말씀이 누려지고 기도가 누려지고 참 신기하죠. 눈을 조금만 바꾸었는데 이제는요 우리 문제 있는 게 감사하고 왜? 누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눈을 조금만 바꾸면 당연한 문제예요. 당연한 문제. 우리는 막 문제 왔다고 막 호들갑 떨고 막 중리 산이 막 우리 망했다 실패했다 우리 이제 다 끝났다. 그랬으면 여러분 가정 벌써 십몇 년이 다 망했어요. 전부 다. 근데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 복음의 능력을 쉽게 표현하면요. 문제 있는데 다 멀쩡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까지 다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당연한 문제예요. 당연히 와야 될 문제가 온 거예요. 아니 언약도 희미하고 말씀도 놓쳐버리고 영적인 망대가 없는데 근데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형통하게 막 떵떵거리며 산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문제 있는 게 뭐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한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왜? 이 땅은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의 세상. 천국 아닙니다. 좀 잘 되고 뭐가 좀 풀어지면 이제 좀 살만한 것 같구나. 아니에요. 그래봤자 창세기 3장의 세상, 불완전한 세상, 임시 거처소입니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이 땅이 영원한 장막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은 잠시 우리가 머무는 곳이에요. 사단이 지금도 정사와 권세를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 올 수 있어요.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나만 이런 문제 속에서 막 특별한 문제를 겪는 사람인 것처럼 막 아닙니다. 당연한 문제예요. 당연한 문제. 또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문제를 줬다는 거예요. 왜? 하필? 왜 이런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구역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습니다.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 들판에 있는 잡초 하나님 허락 없으면 죽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언약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 성도의 가정에 문제 어려움이 왔는데 그냥 주셨겠습니까? 실수로 주셨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돼서 문제가 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표에 이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다니까요. 아, 이거 필요한 문제구나. 요셉, 애굽, 인간적으로는 좀 마음 아프지만은 가야 돼요. 그렇죠? 요셉이 애굽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근데 스스로 안 가잖아요. 왜? 누가 노예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노예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애굽은 가야 돼.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237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애꿎은 형들을 괜히 부추겨가지고 그 형들을 나쁜 놈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자발적으로 갔으면요. 나쁜 형들 안 돼도 돼요. 근데 요셉이 안 가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막 나쁜 악역을 시켜가지고 요셉을 억지로 팔아서 보내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애굽에. 감옥에 가야 돼요. 왜? 총리로 서야 되니까.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금 당장은 가슴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말씀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뭘 주신 거죠? 지금의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럼 필요한 문제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문제라는 것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반드시 뭐가 있죠?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 불신자는요, 답이 없습니다. 문제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근데 우리는 똑같은 불신자처럼 똑같은 문제 있죠. 불신자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믿는 우리 가정에도 일어납니다. 아, 우리 아이는 랩런트니까. 아니에요. 랩런트이지만 배임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합니다. 똑같이 문제 겪어요. 그러나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면 그 문제 속에서 절대적인 응답을 찾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응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있습니다. 반대쪽에.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들고 지금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속에 오히려 중요한 답이 있다니까.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있다니까요. 조금만 당연한 문제가 왔구나. 꼭 필요한 문제를 한 주셨구나.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절대적인 답을 내가 붙잡으면 되겠구나. 이게 벌써 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모든 게 뭐가 됩니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갱신하면 됩니다. 갱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 재창조.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은요 뭐냐? 갱신의 시간으로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틀. 사람은 틀을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남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왜? 남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요 그 틀이 쉽게 바뀌어지겠습니까?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틀이 갑자기 바꿔지겠냐고요. 그 틀이 갑자기 깨지겠냐고요. 그걸 억지로 막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나부터 갱신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네 속에 있는 망대를 다시 새롭게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복음 아닌 사탄의 망대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영적 망대를 세우라. 그게 갱신의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과 현실은 뭐죠?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노예로 안 갔다. 요셉 체질 바뀌겠습니까? 애굽을 살릴 수 있는 체질이 되겠어요? 전 애굽을 바꿀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겠습니까? 요셉한테? 안 세워집니다. 근데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237을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새롭게 세우시려고 갱신시킨 거예요, 요셉을. 문제 왔다.
절대 다른 사람 뭐 누가 이렇고 저렇고 막 누가 하고 안 하고 그 전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나에게 초점 맞추면 돼요. 아, 내가 김신하면 되구나. 나부터 체질 바꾸면 되구나. 그게 가장 성령인도 받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당장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고로 누리면서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돼요. 상황과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이 당장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이 누림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진짜 중요한 바로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시간표 옵니다. 근데 시간표는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내게 필요한 그 시간표를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일본주의예요. 그건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진짜 시간표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뭡니까? 교구를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질에 집중.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뭐냐면요, 요겁니다. 본질을 딱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싸울 때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왜 싸우는지. 왜 싸우죠? 애들 왜 싸웁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싸워요? 환경 문제로 싸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애들은 놔두고, 여러분들 왜 싸웁니까? 여러분 왜 갈등합니까? 여러분 왜 부딪히죠? 물론 중요한 걸로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본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제사 지내는 음식, 고기 먹으면 어떻고, 그렇죠?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아, 나는 절대 그 제사 지낸 고기 먹는 꼴을 난 볼 수가 없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 아, 교회에서 왜 막 세상 음악 와서 그걸 왜 금요 예배 때 트냐고. 도저히 본인의 신앙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개인의 신앙이지 왜 그거를 교회 전체에 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막 그렇게 적용을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본질 아니잖아요, 본질. 근데 본질 아닌 거에 꼭 목숨을 걸어요. 목숨 겁니다. 속은 거예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요, 이거 속이는 겁니다. 본질. 도대체 뭐가 본질인지. 1시간 더 함께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 쭉 들으면서 뭐가 본질인지는, 그래서 내가 1시간 듣고 나서 집사님 그게 왜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말은 못하고 속으로 도대체 뭐가 본질이지? 뭐가 근본이지? 그거 다 놓치고 누가 나를 서운하게 만들고 누가 나를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런 말을 했고 저런 말을 했고, 그게 2시간이에요, 2시간. 물론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본질. 사단이 초대교회 어떻게 공격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제가 생각할 땐 새 가족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감히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죠. 최소한 그 초대교회 중직자층에 속하는 사람일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근데 그 아나니아 삽비아가 3시간 간격으로 교회 예배당에서 실려 나갔어요, 시체로. 그게 작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 어떤 문제 생겼다. 교회가 들썩들썩합니다. 막 말이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온 교회가 난리예요. 지금 초대교회 그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또 이런 막 구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빵 먹고 안 먹고 뭐가 중요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그 유니월드 주는 후드티 그거 안 받으면 어떠냐고. 와, 목숨 걸대요. 막 예배 마치고 내가 인사로 나가야 되는데 막 목사 저도 못 나가겠고 막 자기가 먼저 나가야 된다고 티 받으러 밀치더라니까요, 저를. 와,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그거 뭐 예배상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 구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다 쫓겨났고 다 실업자예요. 다 실업자. 지금은 실업급여라도 있지. 그 당시 실업급여가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다 쫓겨난 사람들 알거지. 그럼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제가 중요했던 겁니다. 구제. 근데 그 구제 속에서 헬라파, 히브리파 누구 주고 안 주고 누굴 더 챙겨주고 안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하든 구워 삶아 먹으려고 막 난리를 뒤흔드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참다나 깜짝 안 합니다. 대단하죠. 왜요? 이걸 안 놓친 거예요, 존재. 여기 딱 집중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안팎으로 뒤흔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더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로요. 온 교회 성도들이 막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막 전도 집회를 하고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일어나고 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더 난리가 난 거예요. 헬라파, 그 히브리파 갈등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하게 퍼져나가면서 제사장의 무리가 막 복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니까요. 사탄이 전혀 그걸 생각 못한 거죠. 건드리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집중하고 더 본질 속으로 들어가고 더 언약 붙잡고 더 기도하고 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머리가 나쁜 거예요. 안 건드렸으면 오히려 그냥 그 상태는 됐을 텐데 건드려가지고 막 더 집중하고 더 역사 일어나고 진짜 응답의 시작 뭡니까? 본질에 집중하세요. 뭐가 본질입니까? 뭐가 서론이에요? 그걸 빨리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응답의 시작은 뭐냐면요. 원리스입니다. 원리스 되어져서 원팀이 되는 거예요. 구제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울 때요. 초대교회가 다시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7 지사를 세우겠다. 사도들도 참 성령 충만한 거죠.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막 누가 잘못했느니 왜 시스템을 이렇게 했느니 막 서로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빨리 깨달은 거야. 아,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했구나. 이걸 빨리 스스로 깨우치고 그래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게 전무해야 되니까 이 구제사역과 교회 전반적인 걸 따로 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지사를 세우자 라고 이렇게 전 교회 성도들한테 공포한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온 무리가. 아, 왜 그렇게 해요? 문제 아직 해결도 안 했으면서 무슨 또 7명을 또 세우고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대드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온 무리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초대교회는 이미 딱 언약으로 원리스, 원팀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힘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모든 우리 구역들이, 우리 모든 지역들이, 우리 모든 교구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이렇게 딱 본질, 서론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막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본질에 집중해서 딱 원리스, 원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 교회에서 점점 더 큰 말씀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드디어 이제 현장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현장을 정복. 어떻게 현장을 정복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말씀. 특히 말하면 막 구역마다, 지역마다, 현장마다 막 다락방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제자는 어디서 오냐면요. 말씀 운동 속에서 오는 게 제자입니다.
말씀도 왕성하지 않은데 제자가 일어났다. 사실 그 제자 진짜 제자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람 끌어모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먼저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말씀 운동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그 현장에서 뭐가 일어나죠? 진짜 참 제자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가 더 열심히 많아지고, 제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그 제자들이 막 곳곳으로 파고들 거 아니에요. 어디로요? 절간으로, 뭐 심지어 성당에도 들어가고, 막 사이비 단체도 들어가고, 빈 곳에도 들어가고. 그 결과 제사장, 유대교회 제사장 얼마나 엄청난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만희가 손들고 예원교에 등록한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입복종 복음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현장을 완전히 정복한 거예요.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매일 매순간 중요한 시간으로, 그것도 응답과 누림의 시간으로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아침에 조금만 일찍 시작해서 아침에는 여러분이 무조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나의 정시기도가 되면 좋죠. 정시. 아침에는요 무조건 힘을 얻어야 돼요. 왜? 하루를 시작하는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잖아요.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요즘 말이제 15가지 응답이죠. 아니 목사님 15가지 응답은 또 뭡니까? 막 새로운 거 나오는. 새로운 게 아니라 393 안에 있는 15가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충만. 그게 아침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무조건. 그럼 낮에는요? 낮에는 여러분들이 답을 빨리 얻어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왜냐? 낮에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일들이 많잖아요. 낮에는. 왜? 만나기도 하고 어디 가고 움직이는 일들이 많고 바쁘다 움직이다 보니까 낮에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일들이 막 수시로 벌어집니다. 그때 내가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속지 않아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자꾸 서론적인 거, 육신적인 거, 틀린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자꾸만 거기 매달리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막 거기에 막 목숨 걸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진짜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답을 딱 찾아버리면요 틀린 거 다른 것 수용합니다. 수용해요. 그게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처럼 대한다. 이방인처럼 한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 만나면 유대인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용적 자세예요. 아, 나 유대인이니까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 절대 안 만날 거야. 또 반대로 아, 난 이방인이니까 저 잘난 척한 유대인들 절대 안 만날 거야. 그 둘 다 틀린 거, 둘 다 복음 아니에요. 바울은 나는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한테는 이방인처럼 한다. 그렇죠. 왜? 다 답이 있으니까. 누굴 만나도 아무 거리낌이 없죠. 누굴 만나도 살릴 수 있죠. 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틀린 사람, 안 맞는 사람, 그걸 회피하고 아, 저 사람은 안 돼. 제껴두는 건요. 그건 진짜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똑같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코드가 다르고, 색깔이 다 다른다. 그게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걸 뭐 하는 거죠?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수용. 또 수용으로 끝나면 안 돼요. 수용으로만 끝나면 여러분 마음에 골병 생깁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죠? 초월합니다. 초월. 아,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초월입니다. 답이 있습니다. 낮에 오후에는 여러 문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뭐 합니까? 밤에는 이제 좀 조용한 시간들, 정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집중을 해요. 그 좀 깊은 시간을 가지는 거죠. 아침에, 낮에, 밤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393으로 여러분 인도받으면 돼요. 아침에는 393을 통해서 나를 좀 충만하도록 힘을 얻는 시간 가져요. 그게 하루의 첫 정식이도 시작입니다.
낮에는 이 393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 속에서 중요한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가졌다. 그때는 더 이상 문제 아닙니다. 이제. 밤에는 좀 조용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 393을 가지고 좀 집중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 속에서 많은 치유와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딱 누리면요, 그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때 누립니다. 문제도 누리고 어려움도 누리고 모든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이제 이게 오는 거예요. 응답이. 이렇게 해서 와야 온 응답이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빼버리고 무조건 응답 주시옵소서. 무조건 응답 내놓으라고 막. 그럼 하나님이 안 주겠습니까? 주죠. 여러분 자식이 예를 들어서 난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난 밥도 안 먹고 막.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그래도 자식 이긴다.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 이기겠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2차, 3차, 제3의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굳이 억지로 응답 따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응답 말고 응답 이전에 이미 이게 먼저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요, 여러분 달라고 안 해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급하니까 바쁘니까 무조건 막 응답 내놓으라고. 그렇게 협박해서 응답 받으면 과연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일까요? 그런 응답 말고 진짜 이 흐름과 누림 속에서 탁 오는 응답은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침과 낮에 밤에 중요한 시간을 꼭 393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홈커밍 데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전사님들 통해서 이제 전달이 다 되어졌습니다. 올해 우리가 스타트만. 그렇죠? 물론 4천망대, 237 치유망대 당연히 기도합니다. 근데 4천망대와 237 치유망대의 가장 발판이 되는 게 결국 교회 구역이잖아요. 우리 지역이잖아요. 교회가 살고 지역과 교구와 구역이 풍성하게 힘을 얻어야지 그 위에서 4천망대도 세우고 237 치유망대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전반기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홈커밍데이. 아유 나는 뭐 초청할 사람도 없고 초청할 대상자도 없고. 사단이 제일 큰 무기가 뭐냐면요, 이거 누가 하겠지,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다. 나는 지금 우리 가정, 우리 남편, 내일이 더 중요하지, 뭐 홈커밍데이다 뭐다 뭐 초청할, 그거는 뭐 누가 알아서, 그건 전사님이 알아서 할 거고, 그건 사역자가 알아서 할 거고, 나는 뭐 상관없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교회를 실제 움직이는 건요 10%도 안 됩니다. 관심 없어요. 왜? 저게 더 중요하지. 지금 당장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이게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반대로 교회가 힘이 없고 그 구역과 지역이 힘이 없는데 그 속에서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산다. 과연 그게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초대교회는요 남의 일인데, 엄밀히 따지면 남의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남의 일인데 마치 그걸 자기 일처럼, 자기가 저 거실에 숨겨놨던 뭐 50만 원, 그거 너무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일에 쓰려고 했는데 초대교회 전체 성도들 지금 먹지도 못하고 굶고 쫓겨나고 막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걸 강하면 내놓는 거. 왜?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일. 그걸 보고 공동체라고 합니다. 자기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일 아니에요. 내 일 아니니까 알아서 하겠지. 뭐 누군가는 하겠지. 뭐 언젠가는 뭐 하겠지 뭐. 그게 지금 현대교회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하고 가장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그 작은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자기 가족처럼 그 일로 생각하고 그게 올인해 버린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홈커밍데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역자들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에 뭐 초청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지금 어제부터 교구별로, 지역별로, 구역별로 릴레이 금식기도 하잖아요. 금식이 목적이 아니라 단 한 끼라도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왜? 지금 교구별로 다 초청 대상자들이 나와 있어요. 1차적으로. 여기에 더 추가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놓고 정말 구역 식구들이 원팀 하나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경길대교구 전체 일이 돼요. 여기에 내가 기도를 담고 내가 이 일에 기도의 망대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이 일에 정말 기도하는 파수꾼이 돼야 되겠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그게 진짜 인도받는 사람인 거죠.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2주 동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 속에서 구역별로 지역별로 딱 기도팀을 이루어서 또 사변일조가 함께 기도되어져서 이날에 그래도 한 번 더 초청할 사람이 있나 없나? 딱 얼핏 보면 없는 것 같죠. 왜? 지금까지 많이 초청했잖아요. 뭐. 더 이제 나올 사람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기도부터 하시라니. 기도도 안 해보고 없어요. 우리 구역은 없어요. 우리 지역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없는데 하나님 이거 하게 하시겠습니까? 없는데 되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나쁜 하나님이신 거죠. 있어요. 여러분 뭐 하면 되냐? 기도부터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가고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하나님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역과 지역이 먼저 기도로 딱 원팀 하나 되어져서 초대교회처럼 기도의 망대를 먼저 세우시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경길대 교구 우리 지역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